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또 몰라서 훈련이 안 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울러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마친 날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든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꼭 만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오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가지 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는가, 그 연구의 결과들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몸이 건강하려면 첫째로 자극성이 덜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과 자극성이 약한 음식을 먹은 사람 사이에 건강에 차이가 나고 장수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녹차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그런 것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사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한 공기 먹고 또 된장국 먹고 그리고 짠지 한 개 먹고 그리고 생선 한 조각 먹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극성이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둘째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오래들 살더라는 결론입니다. 칼로리 낮은 음식은 장수케 한다는 겁니다. 87년에 원숭이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인 원숭이는 낮은 만큼, 만약에 10% 낮은 칼로리로 음식을 먹였으면 그만큼 오래 살고 20%, 30%, 40% 그 낮은 칼로리 음식을 먹은 원숭이들이 그만큼 30%, 40% 오래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요,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 네 번째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건강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오래 산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조상이 돼야 되겠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근데 저희 집안도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쪽은 아주 건강합니다. 체격들이 크시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외삼촌들 보니까 다 90을 넘기세요. 지금도 94세 된 분이 이제 90 넘긴 분들 한 분씩 떠나셨는데, 꼭대기서부터 아직도 지금 제일 우리 위에, 그 중에서 이제 남으신 분 가운데 제일 윗분이 94세예요.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외가를 타질 못하고 친가의 몸을 탔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외가를 많이 탔는데, 저희 형님들은 외가 쪽을 몸이 닮았는데 저는 친가 쪽에 약한 쪽을 닮았어요. 그래도 절반에 섞였으니까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조상,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여러분이 그 건강한 조상의 출발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부터라도 출발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소식하는 것이 장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3끼를 먹고 있는데 우리 몸에 건강에 필요한 것은 2끼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70%만 우리들이 먹는 거에 지금 대부분 평균 먹는 것들의 70%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70%만 먹어도 건강한데 만약에 130% 잡수시면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과식은 해롭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6번째가 적절한 운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한 30분 정도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늘 병행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그것도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몸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고요. 지금 일본 여자들은 평균이 84세입니다. 평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남자는 77세입니다. 남자 평균이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사는데 이분들 녹차 많이 마시고 된장국 많이 먹고 자극성 있는 거 없고 늘 운동을 꾸준히 해서 일본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좀 본받으면 좋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가 파키스탄인데요. 파키스탄 가운데서도 훈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 훈자라는 동네에는 100살 사는 분들이 많답니다.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째서 100살 이상들 그렇게 사시나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분들은 이제 이 훈자 동네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3그룹을 조사를 했어요. 먼저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3그룹으로 나눠서 쥐는 2년 살면은 사람이 60살 이상 사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2년 살면은. 근데 3그룹을 나눠 가지고 3가지 음식을 먹였대요. 한 그룹은 영국 사람의 음식을 먹였답니다. 영국 사람 거. 영국 사람 주로 먹는 것이 하얀 빵, 흰 빵, 바다, 또 흰 설탕,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을 이 한 그룹에 쥐한테 먹였대요. 또 둘째는 인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였답니다. 그리고 셋째 그룹은 이 파키스탄의 훈자 동네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였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쥐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2년 동안 따로 3그룹을 먹였는데 영국식 음식을 먹인 쥐는 다 죽었답니다. 싹 다 죽었대요. 한 마리도 살아남은 쥐가 없고 인도식 음식을 먹인 쥐들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병이 많답니다. 뭐 털이 빠진다든가 이런 병이 좀 나타나고 파키스탄의 훈자 동네에서 먹는 대로 먹인 쥐들은 한 마리도 죽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빠지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훈사가 어딘지 관광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먹나? 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근데 과일을 먹는데 껍데기를 벗기지도 않고 그대로 먹으면서 심지어 씨까지 다 꼭꼭 씹어서 다 먹어버리대요. 씨까지. 이 동네 사람들은요. 과일을 씨까지 많이 먹고 그다음엔 이 살구 많이 먹고 또 천연술을 그 자기 동네에서 나누는 천연술을 마시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밀가루를 흰 밀가루를 먹지 않고 그냥 밀을 빻아가지고는 그대로 효소를 넣지 않고 구워가지고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자연식이죠. 그리고 소나 또 이 짐승에게서 젖을 짜가지고 바로 그걸 먹고 요구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고 설탕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을 써도 반드시 식물성 기름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 훈자 동네가 건강하게 제일 오래 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네가 돼서 10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은 건강한데 몸만 건강해서 되나? 마음도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주어서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의 조사한 걸 보니까요. 101살 난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상을 잘 타고났다. 좋은 인자가 good genes, 우리의 인자가 좋은 건 뭐 자기 부모한테 받는 거죠. 자기 조상들한테 받는 거예요. 둘째는 좋은 습관을 많이 길렀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을 선택했다. 그렇죠?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모양도 버리라. 좋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건 손도 안 대는 거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 이렇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인자와 좋은 습관과 또 이분은 행운이 있다. luck, good luck, good genes, good habits and good luck. 이분은 행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good luck이 없어요. 이분은 표현이 아직도 신앙 훈련을 잘 못 받아서 행운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행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운 거죠.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하기를 이 101살 난 할머니께서 교회와 가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화를 누렸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렸고 교회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렇게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1살 난 존 라모치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로드 아일랜드 사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사는 노인 동네 신문의 편집국장이에요.
101살에. 즉 무엇입니까? Active mind. 내가 이제 벌써 52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벌써 65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마음이 늙어버린 그런 게 아니고 101살인데도 아직도 신문에 편집국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액티브하게 활동 있게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대학과 평목원과 모든 프로그램이 다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과거에 성경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쓰는 거죠. Active mind.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요. 그저 벌써 이제 겨우 63세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은퇴해서 다 끝났어. 이런 마음이 늙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을 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또 헬렌 로즈라고 하는 100살 난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은퇴하신 선생님이에요. 은퇴하신 선생님인데 이분은 말하기를 건강의 원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나에겐 두 가지가 있는데 배움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뭐 선생님이니까 늘 공부를 하신 분이죠. 즉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100살이 돼도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배우려고 그러고 마음을 가만 안 둔다 그래요.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는 아무것도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이고 옛날에 본 거, 옛날에 들은 거, 옛날에 갔던 것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마음을 액티브하게 만들지 않고 마음을 축 처지게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예요. 100살인데도 지금도 공부한다는 지금도 배운대. 배우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새로운 걸 봐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거 보면 물어봐요. 어디서 그러냐고 어떻게 됐냐고. 습관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습관이에요. 어떤 때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도 전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걸 볼 때 어떤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 마음을 가만둬뒀기 때문에. 공부는 학교 학생 때 하는 거지 학생 지나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이 지긋지긋해서 시험 안 쳐도 자꾸 배워야 돼요. 제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마음이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액티브하게 처음 보는 거 있으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만나서 이름도 물어보고 배경도 물어보고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요 참 여러분 인생의 이 우주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 시켜놓으면요 듣는 게 전부 다 처음 듣는 것들이요. 왜? 똑같은 게 없으니까요. 똑같은 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 할 일 없으면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쳐다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면 천태만상이죠. 걷는 방법이나 그 몸짓이나 표정이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 일 없으면요 앉아서 그 사람 좀 쳐다봐요. 재밌습니다. 더욱이나 말 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을 좋아합니까?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똑같은 거 맨날 읽어요. 그런데 사람의 간증은요 똑같은 게 없어요. 누굴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위험한 거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만 나이가 밑에 사람 만나면 자기 경험 얘기해 준다고 바빠요. 그러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을 배우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도 나 한 사람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거 아이고 또 그 얘기구나. 싫어해요. 우리 얘기 자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질문하면 배우는 거 많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또 새로운 것을 느끼고 또 새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액티브하게 하려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언제나 젊고 늘 배우면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들이.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환경을 좋은 이 독일 사람들의 연구를 보니까는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도시보다는 시골 쪽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이 독일의 연구를 보면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환경들, 특히 그 독일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게 건강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야탑산에 오십시오. 콘크리트 정글, 세멘트 정글에서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틀림없이 야탑산에 오면 이틀은 더 오래 살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늘 유익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편안한 마음이, 즉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래, 스트레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치다 못하는 게 많습니다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똑같은 건데도 1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2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 차이가 나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똑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게 생각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다 스트레스 차이 있죠. 화를 내는 것과 웃어서 넘기는 것과 그거 다 차이가 있죠. 심호흡을 하는 것과 막 급하게 숨쉬는 것과 이 전부가 다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어요. 편안한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생각을 할 때 편안한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들이 없이 평화가 있어야죠. 염려와 근심은 그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그래서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깐 스트레스를 인생 속에서 받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스트레스를 털어버려야지. 털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마음과 몸을 또 영혼을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에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여러분이 주님께 갈 때까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아까 헬렌 로즈가 말하기를 자기의 건강의 비법은 자기가 계속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건강의 축복이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초점 없는 삶은 힘이 없어요. 초점이 있는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otal commitment to a principle produces stability. 그런 말이 있어요. Total, 완전히 commitment, 헌신하는 거죠. To a principle, 어떤 원리에 완전히 헌신을 하면 produces, 만들어낸다. stability, 안정감을 만들어낸다. 여러분의 그 헌신해야 될 목표가 뭔가?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삶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 삶의 안정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빔이 뭡니까? 지금 이 불빛 밑에 있는데 저 불을 모아놓으면 그게 레이저 빔이에요. 레이저 빔이 되면은 작은 빛도 비행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거기서 생깁니다. 삶이 집중될 때, 삶에 초점이 있을 때, 거기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작가 가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랬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요. 그 찬송, 똑같은 찬송이 영어 성경, 영어에는 그렇게 됐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님이 Jesus is all the world. 전 우주가 예수님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찬송 작가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두려도 누굴 아신 마음뿐일세.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초점이요, 예수가 중심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가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이에요. 영혼의 중심입니다. 초점이 있어요. 아까 그분도 말했지만 교회와 예수가 자기에는 건강의 중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정기적인 교회 생활. 제가 종종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은 사람, 그분 옆에 앉고 싶겠습니까? 왜 옆에 앉고 싶지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도 1년에 몇 주가 있죠? 52주인가? 52주. 1년에 365일은 샤워를 안 했어도 52번 한 사람이 낫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샤워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낫죠. 한 번도 안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앉아서 영적인 샤워를 한 사람과 어떻게 인생에 같겠냐고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감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벌써 읽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를 알아야죠.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기뻐요. 가벼워집니다. 좋아집니다. 감사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죠. 거기에는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으로 자기의 영을 닦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즉 무엇을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기울이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음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건강하게 사는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언제나 그 바닥에는 기도가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너를 부르신 그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자신감, 확신을 갖고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며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나? 마지막 가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건강을 성취해서 언젠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늙질 않습니다. 우리가 65세가 돼도요, 20살짜리 보면 제가 20살 같아 보여요. 느껴져요. 마음은 절대로 늙질 않아요. 우리의 영과 마음, 속사람은 전혀 늙질 않습니다. 늙는 것은 몸뿐이에요. 몸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하나만은. 그러나 몸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언젠가 우리의 몸이 이 이상도 못 견디겠다 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께로 가는 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잘 훈련해도 우리의 몸은 언젠가 그 이상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호흡을 해야 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는데 설령 내 몸은 쇠약해서 사라질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왕성해서 육신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죄의 사함을 알고 주님을 알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오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은총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강케 하시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